네, 로고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열방과 그 모든 민족들, 소외되고 가난한 그 모든 자들, 그리고 피조물들까지 창조된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알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구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그 뜻을 우리가 기립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당신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기쁘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물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주님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었던 종들이 매었던 종들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와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화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물어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 다 예수 예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하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어둠을 밝히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나가시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당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내 삶을 빛으로 비추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비춰낼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예배하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사랑받으신 그 이름만을 우리가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신세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로운 하시고 가운데 내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의 빛, 눈먼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5절에서 7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넘겨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 한 챕터입니다. 눈먼 세상의 빛 예수.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분보다 더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없겠다 싶어서 이분의 책의 한 챕터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소천하셨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명절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에게 명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인의 즐기는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상점의 음악들도 찬송가에서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약간 팝 이런 게 머라이어 캐리의 뭐 이런 거 몇 년 내내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선물. 또 한 두 분만 더 들어볼게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눈. 마지막 한 번. 산타 할아버지. 많은 게 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반짝이는 불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 불빛을 달아놨죠. 저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꼬마 전구 이렇게 요즘에 LED로 달죠. 그래서 건물마다 보면은 반짝반짝 불빛이 형형색색 아름답게 비춥니다. 저것도 넘겨주세요. 아니요 앞으로. 네. 안 돼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거리 어디를 가든지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죠. 크리스마스 불빛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설레고 즐거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이 무수히 많은 별들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죠. 그 트리나 이런 장식을 보면 크리스마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둠 속의 불빛, 이것이 강조하는 이런 풍조는 세상의 희망이 바깥에서 온다는 그 기독교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 지중해 그리고 유럽에서 12월 24일이 1년 동안에서 가장 해가 짧은 시간이래요. 그리고 12월 25일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그때 빛으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실내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먼저 불을 켜죠. 그렇죠? 불을 먼저, 집에 들어가면 불부터 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예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흑암이다 라는 말은 어둡다 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어둡다 라는 것은 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과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폭력과 불의와 권력의 남용과 노숙과 압제를 피하는 난민과 이산가족, 이런 한없이 슬픈 일들이 겹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영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누가 빼앗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 일은 그때 당시에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흑암에 있다는 말은 악과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악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악을 처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우리가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현대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든 원하면 하루 이틀 안에 도착할 수 있죠.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삐삐 기억하시는 분? 모르시면 이제 저랑 세대가 좀 다르신 분이에요. 처음에 삐삐가 나왔을 때 원래는 이게 다이얼로 이렇게 누르는 이거 전화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삐삐가 와서 그걸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줄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삐삐 확인하려고. 기억하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하거나 연배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씁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발전도 눈부십니다. DNA의 특정 순서를 편집하는 기술, 이거를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해요.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서.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수많은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AI 아시죠? AI가 인간의 학습 속도를 이미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인간의 삶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죠. 저희는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인간은 빈곤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행복만 누리면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당당한 1위 국가, 몇 년째 1위입니다. 인터넷만 봐도 하루에 몇 명씩 자살했다는 뉴스, 살인, 강간, 폭력으로 얼룩진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높아졌는데 많은 사람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그럽게 넘어갔을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는 살인으로까지 가게 되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분노가 넘쳐요. 너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거죠. 사람들을 살기 좋게 해줄 거라는 그 첨단 기술은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사상자가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생한 지 지금 70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첨단 장비가 더 많은 사람을 더 확실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진영 간에는 신냉전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합은 깨졌죠.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사실 무슨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었죠.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첨단 기술로, 과학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해법이 있어 라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결과를 보면서 더 암울해질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과학이 제시하는 세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세상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죠. 그렇죠? 인간의 기원과 성장과 희망과 두려움과 사랑과 그 신념은, 그 모든 것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연히 배열된 결과일 뿐이에요. 우연히 만난 원자들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결국 인간까지 왔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연인데,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인데.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들의 삶을 무덤 너머까지 지속할 수 없죠. 인류의 모든 수고, 헌신, 재능,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의 사멸과 함께 그냥 다 끝나버릴 운명이에요. 우리도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암울하죠.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흑암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여기서 이렇게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는 너 힘을 내,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애를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 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보다시피 세상에 빛이 비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빛은 바깥에서 왔죠.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밖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좀 더 확실히 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빛이 비치도다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쓸 때는 태양을 의미해서 썼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렇죠? 태양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음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빛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은 순전히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이죠. 원래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아주 함께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다 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빛으로부터 단절된 거죠. 빛으로부터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죽는 것도 죄 때문이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도 잃었고 또 과도한 욕망,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뭔가 되고 싶어고자 하는 욕망, 탐욕, 이런 거에 얼룩져 있죠. 그런데 그런 깊은 불만족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죠. 나는 왜 살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한 번씩 저한테 정말 저 열심히 살거든요. 거의 워커홀릭이라고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땡 맞은 것처럼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궁극의 답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태양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야간에 어제 찬양하셨던 분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가로등도 없대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눈이 이만큼 쌓여 있대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가로등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인대요. 빛이 없으면 그래요. 빛이 없으면. 빛이 비치면 전체를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빛이 사물의 진리,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도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 적어 놓으셨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사고력도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아름답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유럽 지방에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왜냐하면은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햇볕을 쬐고 있어라. 그래서 유럽에 보면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다들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일광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거기는 해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실제로. 빛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시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나 남겼습니다. 고백록 1.1.1을 보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그는 사람이 다른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그 기쁨의 실제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생명과 진리와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그게 6절 7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바로 빛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기가 빛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기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5가지 칭호를 붙여요.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아기로 우리한테 난 거예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 신성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낱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는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이 선포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 조사한 기관에서 보면은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J.I. 패커라는 사람이 이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태어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이 진짜 아기가 된 거예요. 생각할수록 어찔어찔하죠.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똥 치워주고 우리 하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기가 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거든요. 그런 인사로는 이 놀라운 탄생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좋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었어요. 중간은 양자택일이에요. 믿든가 믿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극단적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이 만약에 옳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이 옳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돼요. 만약에 그분의 주장이 틀렸다면 우리는 그분을 혐오하고 기피해야죠. 우리 다 바보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1등 바보, 그 다음에 열심히 섬기는 분들 2등 바보, 3등 바보. 아니 이 좋은 시간에 이 앉아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듣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예요. 광신도 어떤 미친 집단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아닌 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요, 제가 셀 모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너무 멋져, 그분 덕분에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인간이 되셨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다른 기적은 당연히 다 믿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데 다른 걸 왜 못 믿겠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말합니다. 모사라는 말은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조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남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살기 즐거워요. 그런데 나쁜 일이 벌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회사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힘들 때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동질감을 느끼죠. 그렇죠?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힘든 분들은 아기를 낳아서 이미 길러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그렇게 통해요. 나도 키워봤는데 이게 힘들더라, 저게 힘들더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눕혀지셨죠.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경험들 속속들이 아십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분도 용기를 내셔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문당하다 죽는다는 게 그분은 무엇인지 아신 거죠.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일, 그 아픔을 그분도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져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셨죠. 진리를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 우리의 돈과 탐욕과 권력 중독 이런 걸 다 깨뜨려 버리셨죠. 그분을 믿음으로. 다른 불빛이 다 꺼지더라도, 인간의 노력한 그 불빛이 다 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께 돼야 되는데 그 빛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잘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기꺼이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5절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서는 그게 암시되어 있어요. 큰 전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유거든요. 악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군화나 갑옷이나 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고 다 녹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 특별히 도덕적인 노력, 착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덕적인 노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이 선물로 와요. 그것은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우리에게 번쩍번쩍 비치는 빛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받으려면 그게 과분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내 뼛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제 선물 주고받고 해서 너무 즐거웠죠.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 받기 힘들어요. 어떤 선물은. 왜 그래요? 어떤 선물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선물? 그렇죠. 내 자존심을 깎아야 될 만한 선물을 받는다면 그거는 받기 힘들어요. 아, 됐어요. 제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선물로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선물 때문에 자존심을 삼켜야 될 때도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시입니다. 예시. 절대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책 제목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제가 받았어요. 자,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줬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면 제 안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시입니다. 예시. 아내에게 선물한 책이 아들 셋을 낳는 동안 나는 다이어트의 신이 되었다. 다이어트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아내한테 이렇게 딱 줬어요. 만약에 아내가 나한테 여보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실 나는 뚱뚱하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어떤 선물은 이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흠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팀 켈러가 이렇게 예시를 썼어요. 만약에 친구가 자신의 내가 어려울 때 재정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파산 위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하게 잃어버린 존재,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노력한다고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사는데 왜 네가 나한테 주인이 되려고 오는 거야?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죄 있는 이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분과 같은 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분의 내려가심 때문에 위대해지셨거든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만 그분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류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를 태내에서 재현하신다. 태아를 말하는 거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까지 내려가신다. 청자와 난자까지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예시를 이렇게 줘요. 다이버. 여러분 다이빙 해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이빙? 저도 해봤습니다. 네네. 오픈워터 자격증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서 사라져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점점 커져가는 압력을 통과하고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죽음의 자리로 빨려든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푸아 하면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그의 손에는 되찾으려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까지 아버지 하나님까지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 약속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과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크리스마스의 감추인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쁜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무나 예쁘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 세상에 피와 탐욕과 모든 것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과학의 노력으로 주여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살아나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심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이십니다. 주여,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오신 세상의 빛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비추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진리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의미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주여,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와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삶의 곳곳에 있을 그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빛이,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그 감사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작디 작은 나,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 나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그 선물을 받았겠습니다. 나도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어둠 가운데, 나의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다시 설 수 없사오니 그 빛을 내가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나의 시선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 나의 자랑, 나의 모든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환하게 세상을 비춰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받은,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이오니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힘과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화합하고 기술의 진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결국 죽음으로 흘러갈 뿐이라는 걸.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구호가 단순히 그냥 허울뿐인 구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교회가 빛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서로 상처 주고 핥히고 헐뜯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정말 교회의 모습, 빛이 되는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탄절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옆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 전야 축제 너무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식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여기 뺐네요. 금요일 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12월 31일 진성민 목사님 설교, 그리고 12월 31일 제가 빼먹었는데 11시 반에서 한 해를 넘어가는 것을 또 우리 함께 또 한 해를 같이 넘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시 반에서 아주 좀 캐주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또 한 해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